누시 받으니 너무 또돌또돌해 잘 읽는다, 그죠?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 오늘 주에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예. 요번에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눈을 바라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딴 데 보고 이러면요, 나를 억수로 싫어하나? 왜 축복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예, 사랑과 선행. 예, 힘써 모이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참고해서 또 이렇게 약간 앞에 부분 정리해서 이렇게 좀 해서 양이 조금 많을 수 있긴 한데,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게 뭐 지금 세대라고 해야 될지 전 세계적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하나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트렌드 느슨한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깊은 관계를 원치 않아요. 느슨한 관계를, 우리나라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느슨한 관계를 추구해요. 그러고요, 약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더는 마이 프라이버시다, 들어오지 마라, 그것만 살짝.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적은 부담이란 부자도 비업도 하지 마라. 부담 서로 주지 말자. 나도 니 부담 안 주게, 니도 나한테 부담 주지 마.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큰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그게 큰 흐름인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그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억수로 힘들어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 지역에 이제 다녔었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요즘 거의 신방을 못한다 그래요. 신방하면 다 싫어한대요. 신방 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거 없는데, 보면 이제 새신자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새신자 카드 보면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뭐, 가족 관계 적는 안까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씁니다, 절대. 그거 들이밀면 교회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왜 나의 가족을 알라 그러나, 이러면서. 옛날에는 가족 아는 게, 가족 알 수도 있지. 혹시 뭐 애는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음 진행이 돼요. 애는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애 왜 물어보냐, 이러면서.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도 금기어예요, 요즘 목사들 세계에는. 목사들 세계에서는 목사들끼리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절대 안 물어봐야 될 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고, 두 번째, 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고, 직장은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이거 뭐, 사실 그게 뭐, 우리가 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뭘 좀 알아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피상적인 관계, 그냥 얼굴만, 한국 사람이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참 그 문제가 있는데, 인간관계를 크게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지털 교제. 예, 디지털 교제. 디지털로만 친구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10대는 더 심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소셜 네트워크하고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해요. 그래가,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많이 같이 지냈는데, 어느 때부터가 그래요. 그전에 애들끼리 뭐, 이제 007빵! 이러고, 으아! 웃고 막, 가위바위보! 뭉치파! 뭐 때리고, 손목 때리고, 이런 거 유치한 게임 하면서 저렇게 까까까 웃고 막 서로 이제 재밌어하고 좋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고등부 아이가 한 30명쯤 되는데 10명이 모여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애들이 다. 아들이 싸웠나? 왜 다 조용하지?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 야, 너 이야기도 좀 하지 뭐, 이러니까, 뭐, 이야기하고 있대요. 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보니까 카톡으로 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애는 바로 옆에 있는데, 야, 요즘 잘 지내나? 옆에서 카톡으로,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는데? 옆에서, 이거 알려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 바로 옆에 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그 카톡을 하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큰 하나의 흐름이 돼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그런 교제가요, 썩 좋은 교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패친이 뭐예요? 네, 페이스북 친구를 패친이라고 그래요. 패친 뭐 10,000명, 나 패친 10,000명이다 자랑해요. 패친 2,000명, 막 그거 올리려고 되게 자랑해요. 그런데요, 그거 깊은 관계 안 들어가거든요. 딱 이제 뭐 그냥 얼굴 알 정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더 깊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 입원했다 그래서 찾아갈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그래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안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쓰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페이스북에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이제 힘들어서 삶을 정리하려고 그런다. 일본에서 있었는데 댓글이 어떻게 달리면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발 살아봐라. 용기를 내라. 이런 게 달리면 좋은데 야 그럼 빨리 죽어보라. 이런 게 다 달린 거예요. 거기다 애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이 페이스북. 전혀 이게 저 그 인스타였다, 인스타. 예. 전혀 물론 이제 디지털로 만나는 게 긍정적 측면도 있죠. 아예 없을 수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더 열광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때문에 1년에요, 수십 명이 죽습니다. 수백 명이 죽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데 가서 사진을 찍어요. 옥상 올라가고. 이거 찍으려고 하다 죽어요. 떨어졌어. 낭떠러지. 그런 경우가 종종 한 번씩 보시면 기사에 나와요. 이런 위험한 데서 왜 찍어요?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예요? 뭐야? 그렇게 찍는 이유는? 좋아요 더 받으려고. 좋아요 그거 더 받으려고요. 위험한 데서 막 찍어요. 그런 데서 안전장치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떨어져 절벽에서 찍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죽어요. 좋아요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런 갈증이 있네. 갈증. 사람 본능적으로 그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는데 이거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요, 이거 피상적 교제잖아요. 깊은 관계 안 들어가잖아요. 더 목말라요. 더 목마르고. 제가 무슨 책을 읽어봤는데 그 페이스북 만 개 좋아요, 2만 개 좋아요 눌러줬다고 그때뿐이지 이 안에 기쁨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외로움만 더 증폭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인스타를 하는, 요즘 이 10대들 다 인스타거든. 인스타 뭔지 아시죠? 반도 모른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 이런 얘기 있는데 10대 애들이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10대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아주 희귀종인데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분석했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스타를 많이 하는 아이와 우울감을 많이 느낄까요? 인스타를 많이 하는 오,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 자료? 인스타를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더 우울감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면 거기는요, 화려한 거, 디즈니랜드 뭐 올라간 거, 자기가 호텔 200만 원짜리에서 잡는 거, 전부 다 그런 거 올라오는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탈감을 느끼고 더 우울감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된 걸 봤어요. 그런 이 교제의 흐름, 친구 관계의 흐름, 이런 그런 흐름이 하나가 크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 사회에 또 흘러가는 큰 흐름 중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래 중심의 교제.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모인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딜하기 위해 모이자라고 그러진 않는데 그 관계가 목적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 사람하고 친하냐면 쟤랑 사귀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랑 사귀면 내가 언젠가 한번 득볼 것 같아. 얘는 이 마당발이네. 내가 얘랑 알면은 내 경력에 도움이 돼.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돼.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목표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목표를 이룰 수 있어라고 해서 사람들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끊어져요. 도움이 안 되면요, 한순간에 딱 절교입니다. 더 연락하지 말자. 우리 서로 도움 안 된다. 연락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 목표를 이루는 동안만 그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목표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삭제되는 관계예요. 삭제되는 관계. 그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또 해당이 되실까봐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 관계가, 그런 관계가 큰 한 흐름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크게 흐르는 흐름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1차원적인 교제. 1차원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아요. 아주 흔해요. 뭐냐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의 공통점. 예를 들면 취미생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 여러분 보시면 테니스 동호회 있는 거 아시죠? 테니스 동호회,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렇게 이건 이제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운동하려고 모인 거예요. 운동할 때. 그럴 때는 운동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운동 좋습니다. 딱 운동만 하고 그 다음은요,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딱 헤어져요. 딱 그것만. 운동만 하는 거, 운동만. 탁구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건데 거기서 간혹 인생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갑자기 탁구 치고 난 다음에 좀 앉아보 있어. 내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왜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막 신나게 볼링 막 신랑이 쳤어. 박수 쳤는데, 근데 있잖아, 내 동생이 이번에 교도소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원적 관계. 그런 게 크게 많이 흘러가요. 근데 거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 다 한두 번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메인이 될 수는 없고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되게 바빠요. 진짜 되게 바쁘고 막 사람들 막 웃고 막 너무 개그도 잘 치고 막 너무 좋아요. 막 뿌듯한데 제가 이거 폰에 여러분 다 그 정도 되겠지만 한 폰 번호가 2,000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 정도 있으시죠? 2,000개. 제가 옛날에 열심히 돌아다니가 뭐 온갖 동호회란 동호회 다 갔어요. 막 카메라 동호회, 뭐 영어 잉글리시 회화 뭐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막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 뭐 무슨 코스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저기 다 포함돼요. 근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관계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왕 되기 전에 뭐예요? 양치기. 요나단은 직업이 뭐예요? 왕자. 자, 다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요나단이 누구예요? 예,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래서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 진짜 이런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샘플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차이점. 신분은요 완전 달라요. 이 당시에도 신분이 조금 사는 집은요 양치기 안 하고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 짓는 것보다 약간 레벨이 낮은 게 양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누가 더 높아요? 요나단이 더 높아요. 요나단은 왕족이에요. 왕이에요. 나이는요 요나단이 많아요. 둘이 같은 나이 아닙니다. 다윗이 저때 15세에서 조금 더 됐을 거예요. 16세, 17세. 이거는 이제 더 많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요나단 보고 형이라고 불러요. 형. 나의 형. 근데 마음을 나눈 이런 관계죠. 재산도 훨씬요. 이제 요나단이 훨씬 많고요. 교육 수준은 어떨까요? 요나단이 훨씬 낫죠. 그죠? 왕의 교육을. 여러분, 그 모든 사회에 있어서 고대 사회도요. 왕은 교육을 받습니다. 왕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럼 다윗은 교육이 사실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 차이가 많아요.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엄마 아빠 다르고 다 다르고 하나라도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한 번이라도 같은 유치원을 다닌 적이 없고 한 번이라도 같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은 진짜 마음을 내놓고 생명을 공유할 정도의 그런 관계였고 친구였어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 마시려고 여러분에게 물 물어본 거예요. 물 마시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이 나머지 것들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고, 진짜 참된 뭐라고 해야 되나, 교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희망이 하나 있냐면, 뭐, 비전이라고 할 건 없고, 저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요? 진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씩 물어보면 내 친구 있냐고 물어보면요. 야, 우리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친구가 없어요. 어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친구, 요나단. 이 사람한테 이득 될 때만 딱 있습니다.
내 끈떨어져 보면요. 그 다음에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진짜 생명을 나누는 관계고요. 서로를 위하는 관계인데, 실제로, 요나단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요,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있는데, 두 다리를 절어요. 다리 두 개 다 절면 지금 고대 사회 진짜 심각한 장애거든요. 그런데요, 그를 입양해서 키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키워줘요. 그러니까 왜 뭐냐니까, 요나단과 그렇게 이 마음을 나눈 친구니까 그의 후손도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달라고 그래 말한 적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성경적인 관계, 성경이 말하는 관계,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뭘지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개역 개정에는 서로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마음을 써서 영어로 보면 consider라고 되어 있어요. consider 다 아시죠? 아는데 초등학생 위해서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파란색. 초등학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consider 시작. 고려하다, 숙고하다, 마음을 쓰다. 원문도 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모일 때 좀 마음을 써라. 마음을 써서 고려하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사실 배경이 진짜 다릅니다. 진짜 다르고 날 때부터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거요, 극복이 안, 오케이 좋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극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여러분 혹시 포카를 해보셨습니까? 네, 맞구나. 큰일 났다. 예화를 잘못 들고 왔네. 예화를 잘못 들고 왔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카에는요, 똑같은 거 4개가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를 에이스라 그래요. 에이스 4장을 이렇게, 우리 4장을 받은 사람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에이스 4장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투페어를 받았어. 그러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에이스 4장. 에이스 4장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4장은요, 그 다음에 무슨 패를 받아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투표하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날 때부터요, 이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요. 그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성격이나 성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목사하면 낫겠다. 성품도 얼마나 좋고. 야, 저 사람이 목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요, 극복이요, 잘 안 돼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써야 될까요?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요, 마음을 써야 되고요. 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요, 서로 이게 마찰이 생겨요. MBTI 보면 기질이 몇 개예요? 16개예요. 몇 개라고요? 16개예요. 이 같은 기질은 잘 안 부딪혀요. 근데 기질이 다르면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여러분 혹시 사포라는 거 아세요? 사포? 사포도 모르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사포 혹시 모르면 좀 이용해 주시고. 사포가 있는데요. 사포는 거칠거칠하죠, 그죠? 되게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한데요. 마치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포예요. 우리가 모두 다 사포예요. 사포가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아시는 그 숫자가 적혔어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뭐 이렇게 올라가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드러운 사포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사포고 저도 사포고 우리 다 사포.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요, 이거 사포 하면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문 떼면요, 마찰열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무슨 열이 생긴다고요? 마찰열. 막 생겨요. 계속 문대 보세요. 계속 문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불 하진 않아요. 불은 안 하고 나중에 여기 다 달아서요, 부드러워져요. 나중에 부드러워진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다 사포인 줄 아시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사포고 저도 사포, 다 사포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외면하면요, 더 깊은 관계까지 못 가요. 근데 이거요, 부딪히고 열 나는 걸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요. 그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 다 잘 아시죠? 잘 아시는 사랑을 쉬운 번역,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초등학생을 생각해서 제가 사랑을 제가 할게요. 예. 오늘 막 은혜가 임할 모양이네. 갑자기 몇 장씩 넘어가는데요. 예.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인데요. 사랑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예,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났던데, 절에서 그 공무원 공부를 하던 아들, 30대 아들을 60대 엄마가 죽비라고 해서 죽비, 대나무. 이걸로 2,300대를 때려서 죽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비로. 그러니까 절에 이 30대 아들이 뭘 하러 갔다고요? 공무원 공부하러 갔는데, 아마 뭐 좀 잘 안 했겠죠? 안 했겠는데, 그래도 바로 잡아보겠다고 60대 엄마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 참 안 됐더라고요. 계속 때려요. 엄마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 결국 아들을 죽이게 돼요.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내가 사랑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순위를 매길 때 뭐 이렇게 우리 통계 같은 거 낼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면은 1번이 높아요. 막대 그래프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죠? 그리고 보통 보면요, 이렇게 분포도, 확률 분포도 내면요, 그 1번, 2번, 3번이요,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해요. 나머지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냥 적은 게 아니고요,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1번이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친절하는 거예요. 저거 두 개 하면 여러분 거의 한 70%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게 어려워요.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하시면서요, 수미상과할법을 약간 쓰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천재시니까 제일 처음에 사랑 오래 참습니다 적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어요? 마지막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저게 단어만 다르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그 마음을 주셨겠죠. 핵심은 뭐냐면요, 견디고 참는 게요, 이게 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제자훈련 성경 암송하면 꼭 한 번씩 들어가는 구절인데요. 예전에 무심코 이렇게 읽었다가 외우고 암송했다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훈련 열심히 해라. 그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이 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적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 제자라고요? 사랑하면 제자. 사랑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기 진짜 힘듭니다. 난 아버지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소리를 지를까? 주님, 나 왜 그럴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간혹 많아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믿음에 더하기 하나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그죠? 믿음에서 빼기 안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딱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금 착각을 하냐면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 집어 넣는 게 다르게 오늘 각도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뭐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우리 한번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3장 14절은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믿음이란 단어를 넣으면 저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잖아요. 그렇게 배우셨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목사님, 그럼 나는 용서 못 하겠는데요? 난 죽어도 그 사람 사랑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과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예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별돼요.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별돼요. 말로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은 이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용서가 안 돼.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너무 이 어려움들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 대기소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천사가 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서류 접수.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어요. 자 오세요. 하니까 딱 왔어요. 저는 대구에서 신앙생활한 이경수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보잖아요. 뭘 볼까요? 뭘 떨쳐볼까요? 생명체가 이렇게 떨쳐보는 거야. 생명체 이렇게 떨쳐보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경수 목사님 이름이 없네요. 자, 옆으로 물러서시고. 제가 화내고 뭐라고요? 지금 내 목사 몇 년 한 줄 아나니 지금? 내 목사 몇 년 한 줄 아나니 지금? 똑바로 봐라, 똑바로. 위에 사람 불러오라고. 담당자 누구야, 나와? 이 천사가 교육이 똑바로 안 됐네. 내가 목사를 몇 년을 했는데 이름이 없다 카노. 그러니까 이제 위에 사람 누가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데 명단에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생명책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을 이렇게 들춰보더니 목사님 여러 곳에 가셔서 많이 싸우셨네요. 그죠? 분란을 좀 많이 일으키셨네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뭐 분란은 모자라고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뭐 싸우고 싶어 싸운 줄 알아요? 다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만일 if로 했어요. what if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목사님,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성격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게 베드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뭐, 천국 가서 완전해지는 거지. 누가 완전해가 천국 가서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내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거듭나서 천국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 치면 제가 충격받을까 안 받을까요? 야, 목사님 좀 뜨뜻한 데 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약간 따뜻한 쪽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이러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 봤어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우리가요,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지, MBTI 16가지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고하셔야 돼요. 사랑은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오래 참고 참으시는 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지금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나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목회하신 목사님한테 예전에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도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 예배마다 기도한다. 그래가 전에 한번 만날 적이 있었어요.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도 어렵게 하십니까? 그 중에 몇몇은 나한테 지금 큰 동역자가 돼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여전히 또 힘들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20년 힘들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에 제가 그 스토리 다 알거든요. 진짜 막 목사님 진짜 새벽마다 막 부르짖으시고 제발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 보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목사님 오래 참으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우리가 제일 제가 아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절에 공무원 공부하러 갔던 그 아들, 비극적인 스토리를 겪게 하셨던 그 어머니의 착각은 뭐냐면요, 자기가 애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요, 사람은요, 주님이 바꾸셔요. 주님이 바꾸실 때까지 우리는 옆에서 인내하고 중보하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찰이 있다면, 여러분, 보통 이제 안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내가 막 피해 볼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 우리 그것 통해 내가 부드러워지겠지. 그것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성경적 견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에 사랑과 선행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선행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시고 빛과 온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큰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